188장, 494장, 찬송의 박항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쌍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력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 붉은 신발이라 구속 못할 죄인을 정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곳에 삶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201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렇게 귀한 사경회로 열게 하여 주시고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또한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께서 업어주시고 안아주시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렇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필요한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국가와 많은 은총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며 욕심대로 살며 무지몽매하며 자기를 위해서 욕심대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동분서주하던 저희들, 우리 1년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너무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내년에 2016년도에는 새로운 새 출발을 하여 하나님 앞에 연말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구속자가 되어주시며 창조주가 되어주시며 또 빛이 되어주시며 참빛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어서 참으로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감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참으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참으로 책망받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세우시고 신대원 신학교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창광교회와 많은 교회를 세우셔서 말세지 말의 진리운동 해나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광교회 우리 교단의 모교회로서 이제까지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앞으로도 당회와 재직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진리를 세워나가는 데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학교 신대원 같이 해주시고 많은 충성된 종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말세지 말의 진리가 어두워져 나가는 이때에 진리의 신학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근본에도 많은 신입생들 보내주시어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온갖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신앙들 되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의 교회를 눌러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은 히브리서 7장 거기 제목과 대지를 먼저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예수, 첫 번째 대지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그다음에 제사 직분이 변역함, 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됨,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함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아라. 족장인 아브라함도 그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쳤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도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에 따라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해 주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저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가 10분의 1을 받은 것이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할 수 있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이것들이 가리키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였는데 그 지파에 속한 자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 지파와 관련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으니 더욱 분명하다. 그분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이는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확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었는데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으니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분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수가 많아졌는데 이는 그들이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심으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제물로 드리실 필요가 없으니 그분께서 자신을 드려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다. 율법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예, 멜기세덱. 자, 이 멜기세덱은 여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 그 살렘을 말하는데 원래 이 살렘의 뜻이 그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인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그래, 샬롬. 이게 평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에요. 여기 그 또 2절에도 그렇게 해석하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이 정확한 내용을 보려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여기 본문에 그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올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들어온 뒤에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사회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왔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예, 우리가 아는 것이 이 내용 다예요. 이 멜기세덱에서 우리는 잘 성경에 나온 거 가지고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또 평강의 왕이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 노량물의 10분의 1을 바친 그 제사장. 근데 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알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의 뜻이에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3직, 3가지 직분을 갖고 계신데 그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 또 선지자의 직분,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세 직분에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긴 평강이에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물고짓고 그런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화의 나라로 변화가 됩니다. 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예, 바로 의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평강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하려면 바로 평강의 왕을 영접해야 돼요. 또 이 나라에 속하려면 의의 왕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화목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이제는 평강의 왕께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그 심령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가 평강의 왕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심령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소유하려면 평강의 왕을 영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의의 왕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지독히 더럽고 추한 죄인이 이제는 의의 왕을 영접하면은 의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 의의 왕 참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자는 그 심령에 평강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으면 돼요. 주님을 모시는 그 심령에는 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알아요. 우리가 근데 한번 영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구하고 찾는 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자, 천국은 침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써야 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감으로 항상 우리 심령에 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통치를 우리가 받아 나가는 그런 성도, 그럼 계속해서 그 평강이, 우리 심령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또 의를 세워나가는데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증거된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또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 가족에 대한 게 없어요. 또 여기 또 뭐라고 그랬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생명의 끝도 없고 죽었는지 그것도 전혀 기록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거 뭐냐면 이 하반절,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원래 제사장은 항상 있을 수 없죠.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또 레위지파에서 또 제사장이 되고 또 죽으면은 또 제사장이 되고. 근데 여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고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 원래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는데 제사장이 됐어요. 이건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오늘 새벽에 제가 증거한 대로 이 제사장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히브리서 5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절.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대제사장은 첫째,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하나님께 잠깐만. 두 번째 3절. 3절.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예,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대제사장. 세 번째는 4절 하반절. 4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대제사장의 조건이면서 임무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서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할 일은 속죄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종이 되는 것.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자기가 갑자기 난 사명감이 생겼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기도 더 해봐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건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지. 그래서 불렀다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불러서 주의 종이 돼야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해보다 저거 해보다가 안 돼서 에이 목사나 되자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되면 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를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하다 실패하고 저거 하다 실패하고 에이 목사나 되자. 이게 뭔가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딱 갔는데 할 게 없어요. 뭐 언어도 다르고 뭐 영어도 모르고 뭐 기술도 없고 에이 목사나 되자. 이게 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뭐 엉터리 신학교가 너무 많아요. 엉터리 신학교가. 그래서 목사 되기가 제일 쉬운 데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목사 되려면은 뭐 6개월이면 됩니다. 6개월. 우리 그때 동부장로교회 옆에 있어요. 칼빈 신학교라고 있어요. 칼빈 신. 아니 그 교장 선생님 이름 얘기 안 해야 되겠어요. 법에 또 걸리면 안 되니까. 거기서 딱 이렇게 조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6개월 만에 목사 될 수 있다고. 거기서 되신 분들 제가 몇 명 봤어요. 간단해요. 근데 그래도 그건 좀 나아요. 6개월 동안 공부하니까. 비행기 타면서 분명히 인천공항에서 집사님 아유 잘 가세요 그랬는데 LA 공항 내리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왜 목사가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되는 게 목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다음에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고난의 길이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다음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도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지만 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와야 돼요. 자격이 되는 사람. 할 것 없어서 오는 사람 그거 어떻게 앞으로 감당해 나가겠어요.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 오시면 돼요. 사명감. 나는 이제는 내 일생을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와야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 인원 채우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원도 채워야 돼요. 인원도 채워야 됩니다. 하여튼 많이 오셔야 돼요. 많이 오셔야 돼요. 많이 오셔서 하여튼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아라. 족장인 아브라함도 그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쳤다. 예, 멜기세덱의 우월성입니다. 뛰어난 것.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월한, 뛰어난, 위대한 분인가 생각해 보아라. 5절.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도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에 따라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게 돼 있고 그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 형제들에게서 11조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에 명령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민수기 18장 20절 21절에 그 율법이 여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우월합니다. 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11조를 내기 때문에. 6절에서 7절. 6절. 그런데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해 주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 레위 지파보다 더 뛰어난, 더 위대한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거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특별한 제사장인 게 왜 특별한 제사장인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가장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 레위의 지파가 얼마나 우월합니까? 다른 지파들이 다 11조를 바쳤는데.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레위 지파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8절. 그리고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저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가 10분의 1을 받은 것이다. 자,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또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죽을 사람이 10분의 1을 받으면서 제사장 생활을 하는데 저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이걸 보면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임이 틀림없어요. 죽지 않으니까. 9절에서 10절. 9절.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의 1을 들었다고 할 수 있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 9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그 한 가지 교리가 나옵니다. 여기 그 10절에 하반절에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조직신학에서 영혼의 기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는가? 궁금하세요? 궁금 안 하세요? 궁금해요. 영혼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래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자, 첫째는 영혼 선제설이 있어요. 영혼 선제설. 미리 세 가지를 얘기하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창조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혼 유전설이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 영혼 창조설, 영혼 유전설. 자, 영혼 선제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다 미리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다 영혼들이 다 있어요. 미리 선제. 미리 다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씩 결합되는 거예요. 섬뜩하죠? 그래서 이거는 오래전에 잘못된 것으로 다 우리가 다 이게 결론이 났어요. 말이 안 되죠? 영혼이 다 어디 다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게 하나씩 결합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일단 제껴두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서는 영혼 창조설과 영혼 유전설을 다 받아들여요. 둘 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개혁주의에서 둘 다 인정하는 그러한 설입니다. 그런데 영혼 창조설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그때 영혼도 같이 하나님이 그 아기와 그때 영혼이 생긴다는 게 영혼 창조설이에요. 아기 태어날 때. 근데 이것도 받아들여져요. 그 다음에 영혼 유전설은 뭐냐면 유전된다는 거예요. 유전. 근데 이 영혼 유전설과 영혼 창조설이 왜 하나만 딱 맞다고 하기 힘드냐면 그 영혼 창조설은 하나님이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 때는 쉬었다고 했어요. 안 쉬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창조 사역을 더 이상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때 영혼을 하나하나 창조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원 유전설은 어떠한 약점이 있냐면 영원히 유전되는 건 맞는데 언제 정확히 시작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유전된 건 맞는데. 그래서 여기 그 히브리서 그 7장 10절 하반절이 바로 영원 유전설에 대한 근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히 유전돼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것이 영원 유전설의 약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영원 유전설이 성경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언제는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 보통 병원에 가면 어때요? 병원에 가면은 물어보는 게 그래요. 부모님이 당뇨가 있었습니까? 부모님이 뭐 무슨 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늘 물어보죠? 이게 전부 다 그 유전. 그러니까 영혼도 유전설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어받는 거.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제가 볼 때는 영원 창조설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지지하는데 저는 영원 유전설. 또 우리 이 목사님도 강해서의 영원 유전설. 그것이 맞다고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레위도 바친 것이에요. 허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가 아직 출생하지 않았지만 그 증조부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친 것도 되고 레위가 바친 것도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1절. 11절.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예.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세워야 되고 또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세워야 되고. 그래서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이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디 지파에서 나왔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운 율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특별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레위 계통에서만 나오는 것이 율법인데 이것이 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3절.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13절. 이것들이 가리키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였는데 그 지파에 속한 자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다. 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특별한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 지파와 관련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해야 되니까 율법도 변한 거예요.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율법도 변하고 특별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워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15절에 그리고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으니 더욱 분명하다. 제사장이 나올 수 없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한 것. 이것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 또 그리스도는 특별한 제사장이 분명하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16절. 그분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또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얼마나 무거운 짐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 위에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또 생명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 위에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다 은혜 계약,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 처음에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그 언약, 그 계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계약.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뭐를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아요. 연속성이 있어요. 모두 다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 언약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 백성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좀 이따가 증거하겠지만 그 22절에 그랬죠. 더 좋은 언약에 나오는 게 더 좋은 언약. 이게 신약입니다. 더 좋은 언약. 그렇지만 이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은혜 언약이에요. 구약도 은혜 언약 아래에 있고 신약도 은혜 언약 아래에 있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나누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세대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세대주의의 주장은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게 세대주의예요. 세대. 그래서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란 뜻이에요. 모든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어긋납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약이 무슨 뜻이에요? 한약의 그 약이 아니라 그랬죠? 구약과 신약 2첩만 먹으면 만병통치 아니에요. 구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신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 이 성경책을 약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잠이 안 오면 성경이나 읽어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됐어요? 근데 성경을 밤에 읽으면 졸리긴 해요. 그런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그 약은 그 약이란 뜻이 아니에요. 약속이란 뜻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은혜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언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의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 또 생명의 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생명의 능력이라 그랬는가? 바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래서 증거합니다. 17절, 이는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확증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을 확증했냐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확증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제사장이다. 거기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을 빼버리면 뭐만 남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아까 그 레이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꾸 죽어요. 자기의 사명 마치고 죽기도 하고, 어떨 땐 지성소 들어갔다가 죽어서 끌려 나오기도 하고, 자꾸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 왜?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을 믿어 연합된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그 다음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이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었는데 예, 여기서 이전의 계명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율법은 왜 연약한가? 그 첫째 이유는 이것은 의식과 의문과 제도예요. 이것이 분명히 이 구약시대에도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데,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데 그것이 의식에 의해서 자꾸 이것이 약화되는 거예요. 제도, 의문.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는 왜 그런 의식과 뭐 그러한 제사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시대도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구약시대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제가 그저께 전했는지 어저께 전했는지 세 가지 법이 있다고 했죠. 의식법, 다른 말로 하면 제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의 율법이 연약한 거예요. 은혜가 거기서는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의문과 제도, 그 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렇게 그 모세 율법이 연약한가?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약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약하면은 성령의 역사도 약해요. 구약시대는 이 신약시대보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덜 확실해요. 하지만 신약시대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강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약하면 성령의 역사가 약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초보적 그 진리에서 머물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도 그 정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성도, 그러면 그 성도에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면이 얼마나 그 수준에 있는 데 따라서 그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보다 덜 확실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약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도 연약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율법이라는 자체가 인간이 연약해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자꾸만 죄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또 이렇게 하라. 근데 인간이 약해서 그것을 다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연약하고 또 무익하고 그래서 폐지된 거예요. 그런데 다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의식법, 제사법은 폐지됐어요. 지금. 또 폐지된 게 뭐예요? 시민법. 시민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나라를 택했다 그랬죠. 선민, 민족. 그래서 그걸 영어로 Na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래요. National Election. 선민. 그 민족을 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민족,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질서가 잡히려면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그 법이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신약시대, 새언약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지금 중동에 맨날 전쟁하는 그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맨날 이스라엘은 싸우면 이기고 맨날 무슨 거기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싸움인데 그 후손들이 싸우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새 언약 아래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유태인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제가 그 유태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유태인 친구는 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역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 조상에 대한 역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오신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유태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거죠. 재림이죠. 근데 유태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초림이에요. 우리는 재림 신앙인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유태인들이 그 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법은 폐지됐습니다. 의식법, 제사법도 폐지되고, 그건 무익하고 그거는 폐지돼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남은 법이 무슨 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세 가지 법 중에서 이 의식법이나 제사법은 같은 뜻이에요. 의식법, 제사법 폐지되고, 그 다음에 시민법 폐지되고, 이 도덕법만 남은 거예요. 이 도덕법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번째에서 10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근데 그것을 또 압축해 보면은 첫째에서 4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 그것을 또 압축해 버리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딱 하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두 가지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나요? 노력으로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력으로. 우리 노력 많이 했죠. 사랑해 보려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근데 또 우리 예수님은 또 더 세게 말씀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웃도 못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게 잘 안 되죠? 원수는커녕 옆에 있는 사람도 미워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심령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 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사랑 못하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 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사랑의 세계로 변합니다.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워 죽겠죠. 미워 죽겠는 사람 있죠? 미워 죽겠는 사람. 내 심령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성경 얼마나 사랑하라고 많이 나와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사랑하자. 근데 이것이 노력으로 잘 안 돼요. 노력으로. 노력으로 한번 결심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 날이죠. 이제 우리 지금 3시 22분이니까 2015년도도 몇 시간 남았나요? 6시간 18,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거야? 60 빼기 22. 요새 계산기만 해가지고 60 빼기 22. 우리가 계산이 안 돼요. 자, 6시간 몇 분 남았어요? 네. 제가 계산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우리 맨날 그 버튼만 눌러가지고 하여튼 기계가 우리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구 전화번호 물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누구 번호냐면 제 번호였어요. 제가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자, 하여튼 몇 시간 남았어요. 자, 이제부터 내 이 몇 시간 안에 내가 사랑하자 결심한 다음에 나가다 싸웁니다. 나가다 싸워요. 그게 안 돼요, 도무지.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할 수 없는지.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약한 거예요. 의문과 제도와 의식 이런 걸로 쌓였기 때문에 이 은혜와 언약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은 약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약해서 모세의 율법은 약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서 모세의 율법은 약해서 그 시민법, 그다음 의식법, 제사법은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도덕법, 이 10계명은 우리가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우리가 그것도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우상이라고 했죠. 더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더 지배받는 것 다 우상인데 그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그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살면은 항상 우상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어져야 하고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람에 대한 계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결심해서 우리가 공경 잘 못하죠.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거 전부 다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해라 하지 마라로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여기서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맡겨야 돼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힘쓰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협력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그 19절 읽어보십시오. 19절.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으니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예,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폐했습니다. 더 나은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소망이 더 나은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소망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오전에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소망의 닻을 내리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소망입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분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것이 하나님 맹세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시편 110편 4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될 것을 벌써 시편 110편에서 다 이렇게 예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아까 더 좋은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신약이라고 했죠. 신약. 진리가 더 확실합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 진리면이 신약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구약시대는 약했어요. 또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더 확실합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도 더 강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 나가야 돼. 보혜사 성령. 보혜사의 뜻이 무슨 뜻이죠?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돕는 자. 조력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하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아요?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또 어떤 뜻이 있어요? 변호자.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또 대언자.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이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위로자.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상담자. 그래서 우리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다 성령께 간구하고. 이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갑니다. 근데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성령의 역사도 약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은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개런티,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형벌을 받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 요구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23절에서 24절. 23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수가 많아졌는데 이는 그들이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므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수가 많죠. 왜? 자꾸 죽어요. 제대로 죽은 사람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계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그들의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5절,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자신께 나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레위계통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계속 죽으니까 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영원한 제사장인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어요? 아무도 정죄 못해요. 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누가 정죄하느냐? 그분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힘이 좀 나세요? 지금 졸고 계신 분 뭐가 힘이 나는지 모르고 뭐가 힘이 나 그러나요? 힘이 나세요? 네, 뭐가 힘이 나요? 졸고 계신 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네 하신 분은 졸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편은 능력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얼마나 힘이 나요? 우리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매일 기도해 준다고 하면 힘이 나죠? 근데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또 누가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보혜사 성령. 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조력자.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이에요. 자, 우리는 참 어리석어 갖고 맨날 정욕대로만 기도해요. 정욕대로.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요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회개가 먼저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먼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구인데 우리 한번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제일 많은가? 회개, 감사, 간구. 한번 보세요. 회개 간단하게 하죠.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안 할 수는 없고. 또 감사도 아주 간단하게 하죠. 아주 간단하게.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아주란 말을 쓴지 알아요? 기도를 5분밖에 안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해야지 간구할 시간이 모자라니까. 아주 간단하게 회개. 어떨 때는 바쁠 때는 안 해요. 회개는 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또 아주 바쁠 때는 감사도 빼요. 간구만 하고 말아요. 하나님 오늘도 뭐 해주십시오. 우리 누구를 뭐 해주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나아가서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꺼이꺼이를 기억하시고 꺼이꺼이만 하시면 돼요. 꺼이꺼이. 우리 조함전 전도사님이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세요. 우리 90 넘으셨죠? 조 전도사님 90 넘으셨죠? 요번에 90이시래요. 아주 겸손하게 90이시래요. 얼마나 우리 조함전 전도사님이 참 사랑이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조함전 전도사님 사랑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청강교회는.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자, 꺼이꺼이만 하시면 돼요. 꺼이꺼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벌써 우리 형편 다 하세요.
눈물만 흘리면 벌써 얘 또 문제치고 왔구나. 다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안 가요.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안 가는 게. 항상 나오라 그랬죠. 담대히 나오라 그랬는데 나아가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안 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다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잘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찬송가 338장을 불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럴 때가 많아요. 하다가 안 되면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눈물도 나요. 나 어디 가오리까. 내 죄를 그때부터 이제 막 회개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 생활을 해야 돼요. 항상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밖에 갈 데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나아가서 뭐만 하면 돼요? 이게 참 옳은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전 그래요. 막 하다가 막 기도가 막 눈물 막 통곡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꺼이꺼이 비슷하게 나와요. 너무 막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막 죄송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나와서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26절.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시다. 예, 왜 우리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한가? 그 이유가 여기 여러 가지 증거됩니다. 첫째는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대제사장. 두 번째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세 번째는 더러움이 없어요. 네 번째는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세요. 다섯 번째는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적합합니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이게 좀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18절.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구속의 은혜부터 나와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회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구속의 은혜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회개도 못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바쁘면요. 감사기도만 하고 그만두셔도 돼요. 감사기도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벌써 다 알아주세요. 바쁠 때 간구하지 마시고 감사만 하세요. 감사. 그래서 우리 누구예요? 그 LA 동부장로교 이용규 목사님, 우리 작은 목사님은 그것만 하라 그러잖아요. 거저 감사합니다. 이게 사투리인가 봐요. 거저 감사합니다. 거기 저 오래되고 잊어버렸는데 어딜 갔대요. 어디 가가지고 누가 기도를 하는데 뭐 3시간인가 그것만 하고 앉아서 있더래요.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 3시간 동안 감사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감사하면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 안 하는 거 참.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건데 사실은. 그렇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데요. 우리 지금 몸이 아프면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던 거나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얼마나 이게 마음대로 이 손만 나오면 제가 또 생각나죠. 기부세 때가 있어요. 제가 넘어져가지고 한 달을 기부세 했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참 불편해. 그래서 제가 이 오른손 볼 때마다 참 이뻐요. 그때 참 고생했어요. 진통제 안 먹으면 인대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오른손이 참 그때부터 늘 볼 때마다 참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근데 우리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자기 한번 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손. 나는 왜 이렇게 손톱이 못생겼니? 손가락이 그런
원망만 하지 하나님이 이 손 주신 것만 너무 감사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해요. 맛. 우리가 음식 먹으면 맛없다, 맛있다 이거 분간 못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프시는 분들은 다 알죠. 입이 써요. 뭘 먹어도 입이 써요. 근데 우리는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없어서 못 먹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 지금 201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감사의 조건 한번 해보세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 번째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 해도 너무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만약에 이사 한번 하려면은 뭐가 그렇게 많죠? 우리의 참 이상해요. 우리는 안 버려요. 그렇죠? 버려야 될 것도 안 버려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쿨하게 버려야 되는데 근데 못 버려요. 자, 우리가 참이 많습니다. 감사할 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가 가기 전에 감사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몸 주셔서 또 사경에 참석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사함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재림하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너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아야 될 텐데 자격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켜서라도 자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사합니다. 또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 아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 된 거예요.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 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27절. 그분은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으니 그분께서 자신을 들여 이 일을 단번에 이루시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단번에요. 단번에. All at once. 단번에. 한 번만. 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은 계속 동물을 죽였어야 돼요. 동물. 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제사 드릴 때 짐승 죽여서 흘리는 피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만. 영원한 제사장은 단번에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단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거기에 넣으면 1년에 한 번씩,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7절. 7절. 그러나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매일 드리는 또 제사도 있어요. 계속 드려야 돼요. 계속 짐승을 죽였어야 돼요.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8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는 계속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계속 죽어야 돼요. 하지만 신약시대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같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단번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단회적 사건.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도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계속 오시옵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오셨는데 자꾸 왜 성령을 오시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나가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수 있도록, 또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 구약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는 뭐예요? 제사가? 예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것을 다 알려줬습니다. 이 구약의 레위기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시대에는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24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우리의 예배의 모본을 너무나 간단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열린 예배 얘기하려고 그래요. 열린 예배. 이 열린 예배가 영어로 Seekers Service라고 하죠. Seeker, 구도자, 찾는 자. Seekers Service. 그것이 우리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구도자의 예배가 적절한 표현인데 열린 예배로 번역이 됐어요. Seeker, S-E-E-K-E-R, Seeker. 찾는다는 거예요. Seekers Service. 근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닌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그 다음에 그 영어로 보면 must라고 했어요. must.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영이 살아난 자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자. 그런 뜻이 있고 또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열린 예배라고 불리우는 그 예배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지 않느냐면 거기는 섞여 있어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위주의 예배가 아니라 자꾸만 페스티벌이 됩니다. 축제가 돼요. 사람들을 자꾸만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모이냐면 인간의 위주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설교가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아주 짧아야 돼요. 아주 짧아야 돼요. 5분만 하면 아주 좋아하고 10분 하면 어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설교를 왜 듣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합니다. 제가 아까 2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한 분도 지금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생한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래서 이 열린 예배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강제상, 이거는 제가 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밑에 바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라스틱이에요. 옆으로 쓱 밀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가 스테이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연극도 하고, 거기서 찬양인데 우리가 하는 그냥 이런 찬송이 아니에요. 요새 아리따운 아이돌 그룹, 걔네들이 온다는 게 아니라 그들 뺨칠 정도로 아주 이쁘고 그런 애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찬양팀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거기서 CCM을 합니다. 현대적 그런 무슨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CCM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전자악기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극도 하고, 또 조명도 대단합니다. 그거는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려고 해서 그래요. 보이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려고 하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연극을 통해서 분장 잘한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서 막 하고, 아기 예수, 자꾸 그런 걸 통해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로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걸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즘 음악들이 너무나 이 세상과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CCM. 그래서 이것이 세상 음악인지 요즘 우리 음악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빨리 부르는지 가사가 잘 안 들어와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CCM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또 복음성가. 이 복음성가는 예배 시간에 적절하지 않아요. 원래 이 가스펠송이라는 것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전도용이에요. 전도용. 미국에서 이렇게 야외에 나가가지고 통기타 들고 거기서 이렇게 복음서가 치면서 전도하는 게 전도. 근데 그것이 지금 예배 시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타 치면 안 돼요. 그 통기타는 그냥 나가서 그냥 우리 모닥불 피워놓고 비바람이 치는 바다 이런 거 할 때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 거 할 때 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참 재밌죠? 비바람이 치던 바다가 음이 똑같아요. 가사만 달라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비바람이 치던 바다. 똑같아요, 음이. 가사는 달라요. 그 다음에 기타 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있는 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지. 또 예배 시간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 전에 또 합니다. 예배 전에. 예배 전에는 또 그거 왜 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준비탄송이라고 했죠, 준비탄송. 찬송이 있지, 준비찬송이라는 단어가 또 뭐예요? 예배 전 찬송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만, 준비찬송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준비? 찬송이에요? 하나님 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안에 통기타 들어오고, 전자기타 들어오고, 그 전자기기 많잖아요. 신서사이즈도 있고 많잖아요. 드럼까지 들어오는 교회도 있고, 그거 다 치워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과. 그러면 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덤빕니다. 시편 150편 보세요. 시편 150편. 시편 150편 맨 마지막에. 우리 젊은이들이 덤벼요. 목사님 이것도 모르세요? 읽어보세요. 시편 150편 맨 마지막에 소고치며 춤추며 3절. 시편 150편 3절.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소고치고 춤추며 그분을 찬양하여라. 현악과 피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 목사님 이것도 몰라요? 알아요. 자, 근데 이거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앞으로 아직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걸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걸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성가대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더 좋은 이 언약, 신약시대를 사는 신약시대 백성이 왜 구약시대로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왜 그분 악기 잔뜩 갖다 놓고 왜 복음성가하고 왜 CCM하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잘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냥 사람만 모아놓고 그냥 축제 분위기 만들지 마세요. 예배 전에도 기타 치고 보험성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CCM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이들 망칩니다. 경건한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을 받은 사람들, 더 좋은 언약. 왜 자꾸 구약시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구약시대. 지금까지 기타 친 교회 있으면 케이스에다 잘 넣어가지고 집에 가져가요. 교회에다 기타 놓지 말고. 저도 기타 칠 줄 알아요. 저도 해봤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저도 다 해봤어요. 다 불 거라 얘들아. 제가 딱 뜯으면은 눈물 흘려요, 애들.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걸로 한 명도 살릴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자꾸 줄어요. 저 전도사 처음에 뭣도 모르고. 난 그거가 되는 줄 알고 여기 막 피날 정도로 한 달 동안 제가 그 C, D, F 한 3번이 막 굳은 살이 막 배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엔 능숙해졌어요. 그래갖고 복음성가 딱 했는데 40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20명이 되고 8명 됐을 때 깨달았어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예수 믿어 소리 문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 8명이 나중에 50명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 중에 지금 동부장로교에 지금 장로가 주석관 장로 이상훈 2명이나 있고 또 이상훈 지금 전도사 이제 목사 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양육한 애들이 지금 다 남아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폼 잡았을 때 다 도망갔어요. 지금 어디서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살릴 수 없습니다.
기타 치고 막 애들 좋아하는 거 같죠? 그 믿음이 안 들어가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권보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골수를 다 쪼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교육하게 유익하고 바르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대로 해야 돼요. 그동안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좋은 걸로 해도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28절. 28절. 율법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율법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 생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걸 생각할 때 참으로 힘이 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204장,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경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올해 201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시니까 계산하기 쉽네요. 이제는 8시간 남았어요. 8시간. 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내일 사경에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4시 40분과 오전 11시 2시간 남았으니까 우리가 다 힘써서 참여하시고 우리가 또 이 2015년 가기 전에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또 새로운 또 출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